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또 예수님의 재림은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동의할 것이며 또 어떤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있을 것도 같고 또 없을 것도 같다는 중간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배운 사람들이 기독교의 목표를 천국, 지옥 등에 두는 것은 접어두고 고상한 도덕적 수준이나 자기 수련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의 그 정신적인 수양 또 교양을 쌓기 위한 이런 일들을 도모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이나 지옥 또는 재림 등의 용어는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소위 말하는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는 그분들에게 있어서 이 기독교 정신 중에서도 이 천국, 지옥, 재림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용어들을 쓰는데 수준 낮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법적 사고방식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어떻게 하나 아니면 둘 이게 딱딱 나눠져.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럴 수가 있어. 수많은 이론이 바탕이 돼야 되고 수많은 그 이념들이 크게 온 세상에 깔려 있는데 어떻게 이거 아니면 이거야. 이런 식의 비난과 조롱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간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분명히 하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오른편이든지 왼편인지 좁은 길이든지 넓은 길이든지 영생이든지 멸망이든지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친 핵심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날 당신이 친히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내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천국도 믿고 지옥도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 지옥 또는 재림 등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치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요. 믿어지지 않으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간에 상관없이 천국과 지옥 그리고 재림은 엄연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큰 중요치가 않아요. 분명한 사실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이 목축업을 통해서 진리를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와 양과 염소 등을 소재로 한 그림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모으듯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는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시작됩니다. 양의 무리는 오른편에 염소의 무리는 왼편에 양분함으로써 심판의 명료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오른편은 위엄과 영광과 존귀와 생명의 자리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이 세상 마지막 날 구원 얻는 의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염소는 양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로서 심판받는 악인에 대한 비유였다는 것이죠. 복받은 의인들, 바로 양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며 저주받은 악인들, 바로 염소는 영번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선언으로 이 비유는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이 양과 염소로, 다시 말씀드리면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되는가 하는 점이에요. 무엇을 근거로 말입니다. 양이 의인들로 취급되고 하나님의 복을 상속하도록 선언된 비유는 그들이 심판장이신 예수님을 선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었어요. 이 비유 속에서 심판장은 아주 분명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본문 35절과 36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소로 표현된 악인들이 저주를 받아 쫓겨난 것도 그들이 바로 이런 점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었어요. 즉 염소는 심판장이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 42절과 43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것 한 가지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대했느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영벌에 처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졌는가에 따라서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계가 내가 어떻게 맺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만 생각한다고 해서, 나만 의지하고 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더 나가서 계속 말씀드리겠으나 어쨌든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관계 어떻게 가졌는가에 따라서 분명하게 좌우가 됩니다. 신약 성경에 다양한 말씀이 들어있긴 하겠지만 영생과 영벌이 언급되는 것은 언제나 바로 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기인됐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점에서 볼 때 본 비유도 신약성경의 어떤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본 비유에서 양과 염소로 비유된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선대했다거나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것을 부인했다는 점이에요. 그들의 기억 속에는 그런 착한 일을 했다거나 하지 않았다는 경험이 새겨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임금의 선언이 마치 의외라는 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말이에요. 악인이든 의인이든 말입니다.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전혀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요. 그와는 달리 염소들은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언제 돌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죠. 전체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염소들은 예수님의 어려운 처지를 보았다면 당연히 돌봤으리라 라고 항의하는 거예요. 내가 봤으면 했죠. 분명히 내가 알았으면 했겠죠. 따라서 염소들은 임금의 처사가 부당하다라고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40절 그리고 45절에 보게 되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런 임금의 선언은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의인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불쌍히 여김으로써 그것이 예수님께 한 것으로 평가되어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반면 악인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돼서 그들은 영벌에 처해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지극히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이 영생과 영벌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형제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 여기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더 이상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직접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름이 없다라고 분명히 본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른 지극히 작은 형제들에게 한 행동을 예수님께 행하는 것으로 계산하시겠다는 말씀이 본 비유가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내가 지금 계산하는 것, 내가 평가하는 것은 여기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그대로 답안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예수님 다른 곳에서도 이런 말씀을 가르치신 적이 있으십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과 41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말씀은 곧잘 구제에 관한 본문으로 사용되곤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구제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뜻 보면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구제만 보면 구제로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구제만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만일 그렇다면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을지라도 성도들보다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구제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큰 숫자로 말입니다. 큰 힘으로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많은데요. 그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파괴 정신일 뿐이에요. 불쌍한 마음으로 동정심으로 하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가엾으니까. 예수님은 본비를 통해서 영생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성이 어떤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성이 어떤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일까요? 성경을 많이 읽거나 찬송을 부르는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요즘 말로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열심히 예배당에 참석해서 찬송을 부르는 소위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일침을 가했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어요. 소위 말하는 그 당시 엘리트 집단이에요. 선망의 대상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세상 사람들도 다 그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오래 기도하면서도 다른 생각이 들 수 있고요. 헌금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신자됨의 표시가 아니에요. 이것은 기도나 찬송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문의 의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기도나 찬송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했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남보다 기도를 조금 못한다고 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하며 의구심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방언이나 예언을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기도 저렇게 잘하는데 성경 말씀을 저저가 줄줄줄 꿰고 있는데 나는 그 정도도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그런 어리석은 생각도 버리시고 나는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느꼈고 많은 것을 내가 행했기 때문에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그런 자만심, 자고한 마음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요? 우리 모두 구원의 가능성이 0%였던 사람들입니다. 가망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 가망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안다면 우리 역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다면 말입니다. 믿는다고 하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본문의 의인들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단지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형제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먹을 것과 마실 것 등을 주고 어려울 때 함께 찾아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 때문에 고통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는 그들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게 된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게을러서 나태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 아닌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여 가난한 주님의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 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 갔다고 해서 뭐가 엄청난 그 역사,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그렇게 바라고 하다가 선교지 가서 내가 은혜 받으러 갔다고 다 과당 시험 들고요. 다시는 안 가, 내가 이놈 선교. 거기서 막 싸움 나고 화나서 삐지고 그래서 선교 다시 안 가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이상하리만큼 거기 가면 싸움이 막 나요. 막 삐지고, 괜한 거 삐지고, 저 사람 하는 게 또 막 눈에 거슬리고. 선교지는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그들을 도우러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해진 그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사랑 나누고 섬기러 가는 것이 선교예요. 뭐 엄청난 뭔가 거기 갔다 와서 내가 엄청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선교지 얼마나 다녔는데 우리 아이가 이번에 선교 갔다 왔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눈물로 그들을 아끼고 계시는가,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내가 쓰임받는 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그 열악한 곳에서 함께 그들과 자고 나누면서, 그 선교사들 정말 예수 믿어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또 거기서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 사람들, 아이들 다 뺏기고요, 정부로부터 매장당하고요, 감시당하고 친척 부모들로부터 버림받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좋아서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우리가 섬기러 가는 거예요. 내가 좀 가진 게 많으니까 참 불쌍한 사람들 보니까 내가 좀 낫다, 먹이러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돈 주니까 막 좋아하니까 그거 주고, 내가 사탕 주니까 막 기뻐하니까 그거 주고, 그거 아니에요. 그 땅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깨달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은혜를 받죠. 선교지가 은혜 받는다고 한 그 망상, 그 착각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착각합니다. 사람들은 곧잘 자신이 이런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래서 자신이 상 받을 만한 내용들을 딱 널어놓습니다. 이만큼 했으니 저만큼 주세요. 이런 식이죠.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이 아님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만큼 주세요. 난 다른 사람과 달라. 나 정도 되니까 구원받은 거야. 신앙이 아님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보면 37절부터 39절 보면 의인들은 자신들이 언제 상 받을 행동을 했는가 하고 주님께 묻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내가 상 받을 행동을 했습니까? 난 기억이 없습니다. 주님께 한 적이 없어요. 반면에 악인들은 본문 말씀에서 언제 하지 않았는가 하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았다면 더 열심히 했겠죠. 몰랐어요. 그럼 우리는 나는 복을 받은 만큼 어떤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고 있구나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말씀은 흔히 말하는 도덕과 선행과는 다른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장차 영생에 들어갈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오늘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왔다고 만족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도움이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역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어려움 당한 형제를 도우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나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잖아요. 누구보다 많이 했잖아요.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형제를 통해서 자신이 아닌 바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아봤습니까? 라는 말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내가 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죠.
주님이 알아주시는 게 다예요. 시선은 남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남의 시선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 변화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형제들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그 형제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형제의 고통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를 보면서 주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며 마지막 때 그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영생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업적으로, 내 의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영생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명확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끈끈하면요 늘 기쁩니다. 감사가 넘쳐요. 그냥 모든 것이 기쁘고 깔깔 넘치게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뻐요. 그게 은혜인 것이죠. 은혜를 못 누리다 보니까 늘 화나고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그래 그 짜증이 터져져 나면서 계속 악순환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선포되니까 그게 씨가 돼서 열매가 돼서 나한테 그 썩은 열매가 나의 입을 먹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기쁨이 쏟아내고 감사가 쏟아짐으로 인해서 그 감사와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걷는다는 그 하나님의 그 원리가 명확한 거예요.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지적하고 정하고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둘지다, 말한 대로 될지어다.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가치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비유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대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에 의하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총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총으로만. 그러나 마치 야고보가 행함으로이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태도 영생과 영벌을 행함과 관련 짓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야고보가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태도 역시 지극히 작은 형제를 돌보지 않는 것을 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런 말씀이 사도 바울의 오직 은총으로의 구원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요. 야고보서가 그렇지 않듯이 본비유도 그렇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핵심은 믿음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행위라는 그 뜻 말입니다. 감사와 은혜가 동반된 행위가 진정한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행위가 진정한 행위라는 거예요. 주님이 믿어지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죠. 순종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는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 걸 수 있는 것은요, 아무나 생명 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1세대, 바로 초대 그 교인들이 정말 생명을 걸고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많은 자들이 순교했어요. 그들이 내걸은 그 로마가 내걸은 건 딱 한 가지였어요. 부활을 부인해라. 그러면 너희들 살려주겠다. 믿기도 해줄게, 교회도 세워줄게, 다 밀어줄게. 그래, 부활만은 전하지 마라. 그러나 그들은 지금 살아나셨다.
그 부활을 믿었어요. 봤거든요. 받는 걸 어떻게 부인합니까?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순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순교를 한 모습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운데 행위가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신앙을 증명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 그 마음이 있는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합법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바빠요. 설령 진정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효도하거나 청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 말이에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정신이 없다면 그것은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자기 만족이 되는 거예요. 나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부모 얼마나 잘 모셨는데, 나는 깨끗이 살았어, 나는 일전도 속인 바가 없어, 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의 정신이 없다면,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난 니들과 달라. 난 깨끗해. 나는 아무런 사심이 없이 효도했어. 그리고 나는 사심 없이 청민하게 살았어. 이런 마음은 주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주님은 부자를 오른편에, 가난한 자를 왼편에 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학식이 있고 고상한 사람은 오른편에, 무식하고 멸시받는 자는 왼편에 둘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경건한 자는 오른편에, 불의한 자는 왼편에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제외한 다른 구분들은 모두 폐지됐어요. 다른 의미는 없어요. 오늘 우리는 많은 구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어떻습니까? 상위 그룹, 중위 그룹, 하위 그룹 등으로 다 등급을 나눠요. 월급을 받는 것도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위도 다 그래요. 그날에는 성도와 죄인, 깨끗한 자와 불의한 자의 두 구분으로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은 영원한 나라에서는 아무런 참고도 되지 않을 것들을 가지고서 구분하면서 살아가기에 급급하고 바빠요. 영원 구원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에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자만하기 이를 데 없으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는 결코 참고되지 않을 구분이 오늘날 교회에 남아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영혼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서 막 목숨 걸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런 세상적인 구분을 하지 않는 것을 그 특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나요. 진정한 은혜는 형제를 돌아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정한 믿음이란, 바른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단순히 구제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란, 바른 신앙생활이란,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믿음은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과 삶, 믿음과 행위, 예배와 실천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은 있는데 그림자가 없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몸은 있는데 그림자가 없어요. 반대로 몸은 없는데 그림자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몸도 있고 그림자도 있어야 됩니다. 영도 있고 육도 있어야지, 영만 있으면 유령이 되는 것이고요, 육만 있으면 시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과 육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행위가 함께 있어야지, 믿음만 있으면 광신주의자가 되는 것이고요, 행함만 있으면 윤리 도덕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를 다 씻겨 주셨고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감싸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받을 저주를 다 대신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받을 형벌 대신 받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죄는 용서를 받고 허물을 가려움을 받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었으며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히 영광된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자녀다운 사람,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큰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것은, 섬기며 살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이시지만 우리를 섬기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섬기며 살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살리셨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내가 안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수가 없고요, 섬기지 못할 수 없습니다.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마땅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칭찬을 듣게 됐는데 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없다면 믿음이 아닙니다. 수고가 없다면 사랑이 아니에요. 인내가 없다면 소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모두는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믿음장에 그 이름이 결코 기록되지 못했을 거예요. 역사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신앙 고백적 삶이 없다면 신앙이 아닙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바로 믿어야 돼요. 역사가 없는 믿음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고요. 신앙 고백적 삶이 없다면 그 신앙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 고백적 삶은 구체적으로 사랑과 섬김이라는 것을 꼭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사랑하며 살지 못하면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이시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시지만 인간의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셨는데 우리가 섬기며 살지 못하고 한다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사랑하게 돼 있고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게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자꾸 다른 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내려가서는 산제사, 산예배를 드려야 돼요. 산제사, 산예배라는 것은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사랑과 섬김의 삶인 것이죠.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고백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주일 예배와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입니다. 경건과 경건의 삶이에요. 믿음과 행함입니다. 행함은 사랑과 섬김이에요. 사랑과 섬김은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핵심 가치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랑과 섬김 대신에 축복을 본질적인 요소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축복 받으려고요.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독교의 본질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축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요.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따라와야 돼요.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많은 거 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여도 죽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고요. 장로와 권사와 집사는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성도는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섬김의 삶을 통해서 매일 주님을 만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나를 선대했구나, 나도 너를 선대하마,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자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이 어떤 것 그 무엇도 비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만 생각할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늘 지키시고 안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세상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